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이런 말을 좀 자주 듣는 것 같아요. 큰 시련이 더 깊고 큰 믿음으로 인도해 준다.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서 뒤를 돌아볼 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잊고 지내온 그 삶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그 새 힘을 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내게 닥쳐온 어려움은요, 또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시련 속에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난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자, 간증자분들을 만나보기 전에 이 자리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도 이런 분이신데요. 이분은 그런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서 고민이 무척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책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인데요.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직접 세상에 나와서 만나본 세상은 책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불합리함 앞에 가난과 죽음, 세상의 이런 불합리한 것들 앞에 무력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허무함과 또 비관적인 생각으로 온 머리가 가득 찬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조세림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세림입니다. 저는 제 생각 속에 갇혀서 세상 모든 일에 냉소적이고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제가 사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동안 흔히들 말하는 베스트 프렌드나 절친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 정도는 있을 법한 좋아했던 선생님도 같은 반 친구들의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사진같이 단편적인 몇 개의 장면만이 생각날 뿐이고요. 마치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학교는 다닌 건가 싶을 정도로 기억이 없어요. 길을 걷다가 저를 알아보는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면 저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애를 먹었던 적이 참 많았어요. 한 번은 버스에서 저에게 말을 거는 친구에게 근데 너는 누구야? 라고 물었는데 글쎄 지금 제 짝꿍이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후로는 길거리에서 누가 저를 알아보면 한 번도 이름을 말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왕따 경험으로 인해 사람을 경계한다거나 안면인식 장애 같은 어떤 병적 증상을 가진 게 아닌가 하시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주위 사람들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마도 제가 남들에 비해 책을 많이 봐서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책을 좋아하시는 아빠 때문에 거실 사면이 책으로 빽빽하게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서재의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가 있었어요. 글을 읽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빠의 책들을 보았어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의 책들을 그냥 무작정 꺼내서 읽어내려갔던 것 같아요. 아빠의 서재는 저에게 마치 작은 우주 같았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과 생각들을 책에서 다양하게 만났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마치 제가 그 장소, 그 나라,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쏟아지는 지식들이 너무 신기하고 지금 저와 같은 시대를 살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저를 너무 흥분시키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학교 앞 서점에서 모든 소설을 마구잡이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빠 서재에는 소설이 많지 않았거든요. 만화책도 정말 많이 봤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리스트를 만들어서 목록을 지어가면서 읽었어요. 하루에 2-3권 읽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2 올라갈 때쯤에는 서점에 더 이상 읽을 책이 없더라고요. 저는 애어른 같다는 말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중고등학생 때는 나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는 얼굴을 보지 않은 채로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제 나이를 말하면 다들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제 나이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책을 통해 경험한 것이 젖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너는 알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너는 너무 너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10년을 만나도 하루를 본 것 같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다만 어릴 때부터 제가 하던 고민들을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고 그것이 딱히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을 뿐이었어요. 말하면 답도 없는 얘기를 뭐하러 하나 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하고 조금만 말해보면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나 말하고 싶은 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워낙 눈치가 빠르기도 했지만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는 몰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의 깊은 얘기까지 끌어낼 수가 있었어요. 상대방을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누군가 마음이 통한다거나 오래도록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저에게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 주위의 누구도 또 앞으로 만날 누구와의 만남도 생산적인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들 대신에 책을 통해서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책은 읽다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으면 덮어버리면 그만인데 사람들과의 만남은 책을 덮듯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적은 사회성이라도 있어서 방구석에 처박히는 희귀코물이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제 마음에서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신앙인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했어요.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신앙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왜 북한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굶어 죽어가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면서. 성경에 믿을 수 없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건들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의미한 물음들인지 알기에 그냥 덮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답이 안 나오는 질문들을 끌어안고도 자기 삶의 수많은 고민을 신앙으로 풀어보려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가봤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보면 하나님은 제 삶 전체를 원하시잖아요. 일부가 아닌 전체를 드리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찾을 수가 없으니 더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멈춰서서 돌아보면 최선을 다해 뛴 나나 천천히 뛴 저 사람이나 같은 문제 앞에서 무력해지는 거예요. 가난 앞에서 또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일인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똑같더라고요. 모두들 그렇게 덮어두고 사는 걸 보니까 저도 체념하게 되었어요. 마치 제가 노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이런 늘 똑같은 대화를 하는 하루하루를 더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을 뜨자라고 결정하게 됐어요. 이곳만 벗어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된 곳이 캐나다인데요. 다른 나라, 다른 환경에 놓이면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모습은 변한 것이 없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집만 왔다 갔다 할 때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셨던 이민 오신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급하게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방을 얻어 들어가게 된 집이었는데요. 들어가는 조건이 있었어요. 예배를 같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절대로 안 들어갔을 텐데 사정이 급하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같이 살게 된 후 첫 예배 때 집주인 언니가 제게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고 물으셨어요. 당시에는 적당히 뜨거웠던 경험을 중심으로 말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니가 다 듣고 나서 제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순간 이 사람 내가 안 믿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믿냐는 말 자체가 제겐 너무 생소했어요. 이렇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질문이 하나님께도 적용된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멍하니 있으니까 언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도 그 사람이 보여준 만큼 믿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냐고 하는데 정말 뭐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들은 제가 이분께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증거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가 제게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돌덩어리를 가져다 놓고도 소원을 비는 판에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저는 그런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언니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존재했던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면, 신념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하셨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제가 바로 물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더라고요. 헐, 뭐야 장난해? 또 어느 친가 싶더라고요. 또 성경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증거라고 믿으라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이런 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본 증인들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말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어요. 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시라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물음들, 그 누구도 어떤 책도 답을 주지 못했던 것을 어쩌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답도 안 나오는 것들을 말하고 모른 척하며 짜여진 영국처럼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역사에 있다는 말에 꽂혀서 일주일 내내 학교를 갔다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찾고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록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사실보다도 더 많은 기록들을 찾으면서도 마음이 개운치가 않았어요. 왠지 계속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은 장소와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쓰고 기록한 책들은 잘도 믿고 신뢰했던 걸 생각해보면 이러고 있는 제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나 증인들은 찾을 수가 없는 반면에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증인들은 너무도 많았어요. 언니와 다시 만나기 전날 마음에서 모든 의심을 접어버렸어요.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한낱 제 생각 따위로 아닐 것 같다고 말하는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예배를 드리는 날 언니가 제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고, 그리고 그것을 믿냐고. 제가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물음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냐고 묻는데 제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대답하면서도 스스로 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성경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니. 빨리 저 성경책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언니의 말에 읽기 시작했는데 한 말씀도 걸림이 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닫고 이해돼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분 말씀이니까 거기에 토를 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읽다가 처음으로 성경을 보며 울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최고로 더운 때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 그 여자를 보며 물을 달라고 묻던 예수님.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에 답을 몰라 헤매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읽어내려갔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읽으면서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엉뚱한 데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확실한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이분이 누군지 몰라 이분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마음을 채워줄 그 물을 찾지 못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제가 고집하던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막의 우물 같은 길은 절대로 제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직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만이 답을 알고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멈춰서 방향을 틀어야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저도 그 여인처럼 예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듯 말했어요. 예수님, 저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제가 이제껏 헤매다 이제야 왔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몰라서 이제껏 헤매다 왔지만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저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셨는데 이제야 와서 너무 죄송해요. 라고 기도하며 참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던 저에게 사람을 만나야 할 목적이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왜 그토록 같은 고민, 같은 물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수많은 물음에 답을 주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분을 그들에게 너무도 말해주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찾는 답이 바로 이분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무렵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점점 안 좋아져서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저를 흔들 수 없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이 선명하니까 이분께 맡기고 기도하니 요동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캐나다에 있으면서 부모님께 딱 한 번 연락을 드렸었어요.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한 번이요. 그 정도로 제 속에 갇혀서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모든 게 변하더라고요. 한 번의 연락도 버겁던 제가 언제부턴가 매일 저녁 10시쯤에 한국에 계신 아빠께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염려로 힘들어하시는 아빠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니까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전화는 제가 캐나다에 있는 남은 4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이런 저의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세림이가 매일 전화를 한다더라 하며 화제가 될 정도였어요. 예수님을 믿더니 딴 사람이 됐다면서 수군거리기도 하셨고 이제야 좀 사람 냄새가 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제 사촌동생에게 제가 예전에 어땠는지를 물었는데 예를 하나 들더라고요. 누나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치 신과 피조물이 사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저의 교만했던 마음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어떤 슬픔이나 고민을 얘기하면 그걸 그 사람 중심 그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을 무시한다기보다는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을 자기만 하는 것처럼 말하고 누구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도 깊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울고 웃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에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신앙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한 번은 같이 살았던 아이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문제를 공유하며 엎드려온 저에게 이 아이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 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상처 입었을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 아이를 위로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가는 그들을 보며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확증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확히 보는 것이었어요. 제 눈앞에서 무고하게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목숨 걸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부활로 확증하셨기에 저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해 점점 소망을 잃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영원한 생명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 전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의 세계 외에는 관심도 없던 제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풀린 모든 답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지더라고요. 제 안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 부활하신 예수님. 저는 오늘도 이분께 굴복하며 저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과 연애하던 우리 자매님.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진 것도 모자라서 이제 주변 사람들과 사랑에 푹 빠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셨네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조세림 자매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나다까지 가서도 찾지 못했던 답. 그 세상 속의 답답함과 갑갑함을 단번에 시원하게 적셔준 그 생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외롭고 지친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 힐링이라는 트렌드가 생기기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오롯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자, 이제 두 번째 출연자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분만 아파도 가족 분위기가 침울해지고 우울하고 계속해서 힘들어지죠.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그렇게 아픈 아버님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낸 그런 분이십니다. 건강하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행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또 돈 때문에 정말 가깝게 지냈던 이 친척들마저도 모두 이 가정에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도 많이 받으셨겠죠. 자, 이런 아픈 가정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셨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지혜 자매님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지혜입니다. 저는 뇌출혈로 쓰러지신 아빠로 인해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힘들었던 아빠와의 관계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아동복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적었지만 저는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좋았어요. 방학 때는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새벽 구매시장에 아빠를 따라가곤 했는데요. 엄청 큰 옷보따리를 등에 짊어지는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또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고장나면 뚝딱뚝딱 고쳐내시는 아빠가 제 눈에는 슈퍼맨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런 아빠가 든든했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2004년 겨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던 날 저와 우리 가족은 큰 아픔을 겪게 되어요.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날 아빠는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에서 일을 하시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손이 툭 하고 처지더니 쓰러지셨어요. 빠르게 근처 병원으로 갔지만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그 사이에 출혈 부위는 더 커졌습니다. 보통 사람 혈압이 80에서 120이잖아요. 아빠는 그 당시 혈압이 210이었어요. 그리고 수술 후 아빠는 저와 제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엄마가 아빠에게 나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엄마 하고 어눌한 발음으로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아빠는 수술 후에 기억을 상실하셨고 오른쪽 반신마비와 언어장애를 얻게 되셨어요. 가슴 아팠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아빠 기분 전환 시켜드리려고 병원 복도로 나와서 휠체어를 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아빠가 저를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낯가림을 하는 것처럼요. 그때는 말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이셨기 때문에 눈빛으로만 저를 경계하셨죠. 근데 저는 아빠 딸이에요. 아빠 딸 지혜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차마 그 앞에서 울지는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야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억은 돌아왔지만 저를 낯선 눈빛으로 쳐다보던 아빠의 얼굴은 그 당시 저에게 큰 충격과 아픔이었습니다. 아빠는 물건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명칭을 하지 못하거나 머리로 이해는 하는데 말로는 나오지 않아서 답답해 하셨어요.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돼. 이러시면서요. 오른손 잡이였던 아빠는 삶의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 젓가락질, 세수하기, 글씨 쓰기 등을 왼쪽의 몸으로 생활하는 법을 익혀나갔어요. 그리고 언어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재활치료를 받으셨지만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빠가 수술 후에 처음으로 집에 오시던 날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요. 아빠가 집에 왔다고 할머니가 가서 인사하라고 하시는데 왠지 아빠한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병원에 계실 때는 아무렇지 않았었는데 막상 집에 오시니까 제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빠와 함께 했던 공간, 이곳에서 내 기억 속의 아빠는 저런 모습이 아니야. 우리 아빠는 저렇게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야 하는 생각과 아빠 때문에 아빠가 아파서 나와 우리 가족이 다 불행해졌어 였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아빠가 원망이 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빠는 재활병원 입원해 계시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셨는데요. 집에 오시면 저를 굉장히 반가워해 하시고 얘기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아빠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빠가 지혜야 이것도 말을 못하셔서 저를 야 라고 부르셨는데요. 저를 부르시면 아 왜요? 몰라요 하며 대화하는 것도 거부했어요. 아빠가 아프고 나서 10년 넘게 했던 아동복 가게도 급하게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어려워진 형편에 우리 집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었고요. 고 이때였어요. 학교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용기를 내어서 단선 있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집이 힘들어? 하시며 약간 비웃듯이 장난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의 이런 반응에 당황해서 뭐라 대답하지도 못했어요. 아빠가 아픈 것도 서럽고 집이 가난해진 것도 서럽고 안 그래도 서러운 거 투성이었는데 제 마음에 감춰두었던 그 서러움을 선생님께서 들춰내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만 새겨진 채 저는 선생님에 대한 모든 신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친척들로부터도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같이 마음 아파해주던 친척들이 점점 등을 돌리는 거예요. 단돈 몇만 원으로 친척들과 얼굴 붉힌 일이 많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로는 다 도와준 척 하면서 실제로는 모르는 척하는 그 모습들이 참 미웠어요. 또 제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다 대줄 거라고 말하고 다녔던 친척분도 막상 제가 대학에 갈 때 입을 싹 닫고 연락을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외갓집 식구들은 시부모님 모시랴, 아빠 돌보랴, 또 일하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하란 말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저한테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우리 가정이 파탄나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답답하고 우울한 날들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구나. 내가 기댈 곳이 없구나. 부모님도 친척도 선생님도 그 누구도. 저는 친척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만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같은 핏줄한 친척들도 등을 돌리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힘들고 아프고 이런 거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해결하면 해결했지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거야. 힘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제 속에서는 당신들이 겪어봤어? 하나님이 해주긴 뭘 해줘. 말이 쉽지. 마음에 너무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서는 원망이라는 것이 싹트게 되었어요.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다 아빠 탓인 것만 같았고 처음에는 아빠를 원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제 앞에 닥친 모든 상황이 고등학생인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웠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제 속마음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 우리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드신 건지,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니까 힘들고 아프고 이런 거 하나님께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나아지지 않는 아빠의 상태를 보며 점점 지쳐갔고 우리 가정에는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요. 동아리 담당선생님께서 힘들고 낙심될 때 주님께 다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맡기라? 라는 단어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라는 거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염려도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물건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맡기라는 거지? 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니,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염려를 맡기라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동아리 예배도 안 나가게 되었어요. 저도 주님께 맡기고 싶은데 내가 염려를 맡겨야 할 그 대상이 너무 막연하고 뿌옇게 가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만나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수능날 1교시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저는 수능 시험을 망치게 되었고 인서울 할 줄 알았던 저는 춘천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춘천에 살고 있던 친척을 통해 춘천 한마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드린 첫 토요일찬양 예배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의 고민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염려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시는데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염려를 맡기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믿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나면 염려하지 않잖아요?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내 돈 어쩌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처럼 염려를 맡긴다는 건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 이 말씀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믿지 못해서 염려를 맡기지 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일까? 며칠 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이 실마리가 되어서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 단어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리고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구나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셨고 오랜 시간 동안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이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더욱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셨는데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며 실망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언만 해놓고 말만 해놓고 그렇게 떠벌리기만 해놓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하신 거예요. 그제야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곧 나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이며 그분이 하신 일을 다 꽝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무시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무시해버린 저 같은 죄인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했다. 너와 깨든지 자든지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염려를 맡기고 싶어 했던 그 대상, 정말 살아계신 건지 확인할 수 없어서 나의 힘들고 아픈 거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했던 그 대상,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의 문제,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들 때문에 제가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마음껏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사랑한 자가 된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눈물을 주었던 사람도,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빠를, 친척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지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꼭 우리 가정에 하신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빠가 아픈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래요 하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얼마 후 아빠를 만나서 다시 얘기하게 되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아프고 나서 하나님이 아빠를 왜 아프게 하셨는지 한 달 동안 고민을 하셨대요. 그리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였대요. 우리 아빠는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셨고 또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신앙인이었지만 사실 아빠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빠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몸을 아프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아빠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아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셨어요. 우리 한마음교회는 여름마다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도 그 수련회에 한번 참석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선포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었는데요. 엄마가 예배가 끝날 쯤에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그동안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했는데 물질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었다고 이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 우리 엄마는 갑작스럽게 유방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엄마의 고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런 고난 주시는 거야.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자.
그리고 정말 엄마의 말대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12번의 항암 주사와 20번의 방사선 치료. 암투병을 하신 분이나 그 가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항암 치료 과정이 눈 뜨고는 못 볼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항암주사를 맞는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기뻐하셨어요. 항암주사 맞으면 음식 먹는 것도 힘든데 엄마가 씩씩하게 견디며 먹는 것도 잘 드시니까 간호사들이 놀라더라고요. 그 후로 치료 과정 중에 또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우리 생명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 지체들도 함께 기도해 주어서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셨어요. 암은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라고 하잖아요. 이제 곧 5년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했던 정기 검사에서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아빠의 병으로 염려만 하며 우울하게 살았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에는 엄마의 병이 아무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엄마가 얼마 전에는 문자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활의 주님만 믿으면 우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자꾸나. 우린 행복해요.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어두웠던 우리 가정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아빠의 병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지요. 우리 아빠는 아직도 말은 잘 못하시지만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도 있고요. 찬양도 부를 수 있어요. 사실 이제는 오른쪽 귀가 거의 안 들리기 때문에 음정도 정확하지 않고요. 발음도 어눌해서 이에 하이구에 유여 이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아빠의 찬양 소리는 항상 제 마음을 울려요. 아마 하나님도 아빠의 찬양을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우리 가정은 이제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혹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도 참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된 것처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빠, 우리 아빠여 주어서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지혜자매님이 오늘 간증 참 잘해주셨네요. 많은 가정이 위로받고 참 위로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뇌출혈로 인해서 겉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그저 그냥 힘든 가정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 아픔을 계기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진 아름다운 가정 우리 박수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믿니? 막연하고 추상적이잖아. 예수가 정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활로 보여주신 언행일체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되겠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자,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자,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혜진 자매님께서 불러주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 찬양으로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